네, 안녕하세요. 2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예전 찬송가는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1절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이 바벨론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선고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한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했는데 이 천사는 전에 언급된 천사와는 또 다른 천사를 의미하고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메시지가 바로 신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진정성과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기 전에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의 죄목을 먼저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극심한 타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악령의 사단 마귀에게 지배받는 곳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또 더 나아가서 극도로 타락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 역시 바벨론이 더럽혀지고 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보면 가증히 여겨야 될 새들이 있는데 이 바벨론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혹은 도시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심판받는 둘째 이유는 음행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음행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음행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자신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음행으로 물들게 했던 그런 도시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왕들은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그런 왕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의 타락은 전 세계를 죄로 물들게 한 것이죠. 이 바벨론의 부패와 도덕성이 땅의 이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왕들의 타락, 또 지도자들의 타락은 상인들의 타락에도 영향을 미쳤죠. 여기 땅의 상고라는 말이 나오는 상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비즈니스맨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들은 사치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 역시 음행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 엄청난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권력이 집중된 나머지 로마 귀족층들이 극심한 사치와 향락 또 무절제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권력층이 국가적 위기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누리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서 왜 이 수천만 달러의 재산이 생기죠? 왜 국회의원이 되면서 왜 수천만 달러의 이런 참 재산이 늘고 있죠? 여러분, 이 돈을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 정치 지도자들, 비즈니스맨들이 돈을 벌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죠. 여러분, 이 재벌들, 빌 게이츠와 같은 이런 재벌들 몇백억 불 이렇게 돈이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재산이 되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할 것이 없죠. 다 합니다.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최근에 공개된 앱스타인 파일은 미국의 권력층과 부유층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갔다 그러면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돈 있고 권력을 지면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권력을 가질 수 있죠. 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돈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소돔에서 나와라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죄의 세계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면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에, 또 너무나 이제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그저 아무도 없는 산이나 광야로 도피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세속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했죠.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그저 순응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훌륭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순응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도자가 부패하고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면서 모른 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돈 있는 자들이 아버지 철저하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반성경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 깨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항하면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